먼저 지난 안식일 직원회에서 결의했던 광고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도시가스가 12월 중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계속 수건했던 어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근데 한 비용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같이 의논하는 가운데 특별 헌금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어서, 왜냐 그러면 매년 특별 헌금을 했고 또 올 전반기에도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제 12월 한 달을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그 전 교인들이 감사 헌금을 넉넉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비용 발생을 좀 해결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하나를 좀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의 사연과 함께 감사의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부터 모든 식구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도 또 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더하여서 교회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좀 하나님과 더 관계를 녹록히 하면서 12월 한 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안식일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시내산에서 벌어진 우상숭배 세 번째 내용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32장, 33장까지 이제 걸쳐서 조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빨리 내기 때문에 하여튼 12월까지는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를 좀 맞춰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과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던 그 시각에 아주 엄청난 거룩한 시간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언약의 법궤를 주고 막 성소에 대한 계시를 하시다 말고 이제 모세에게 즉시 하산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크게 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강한 의분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죄를 보고도 전혀 의분이 없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말 슬퍼하는 마음과 또 죄에 대한 강한 어떤 반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이 거룩한 언약의 돌비를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이 돌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돌판에 불과한이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들어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뿌려서, 시내에다가 뿌려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우상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주범이 누구라고 했죠? 아론입니다. 아론. 최고 지도자죠. 이 아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엄청난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구주와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320페이지에 보면 그는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공포한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 시편 106편에 보면 10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도로 일컫는 아론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려는 백성들의 의도를 제지하지 못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임명되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고 증거하셨던 사람이었다. 이 정말 달변가였죠. 그런 그가 말은 그처럼 잘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설교는 백성들에게 참 잘했는데, 근데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데 쓰셨던 그 사람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영광을 바라보고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봤던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둘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빛대로 살지 않으면 그 빛을 받은 만큼 뭐가 크다? 이 책임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은 모세를 대신했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3,000명이 죽어나가,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3,000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아론에게 있다고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열렬한 중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리고 아론은 이제 큰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어떻게 했다? 다시금 회복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이번에 새로이 선출되는 교회 지도자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유의해서 정말 백성들의 모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바로 누군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예요. 다섯 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영 입구로 나갑니다. 이게 코어 멤버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려내야 돼요. 이 무서운 이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 다 교회 안에 지금 쫙 퍼져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고 외쳐요. 그때 이 모세의 외침을 듣고 제일 먼저 나온 무리가 누구인가 하면 레위 지파라고 했죠. 이들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부름에 응답해 나온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한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완전히 이 죄의 진원지 같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반역을 고집하면서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장막으로 들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회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가 하면서 그 장막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자기가 주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백성들에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그러자 이들을 향한 사형 집행령이 떨어지고 레위인들이 모두 칼을 차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거죠. 비명소리가 들리고 곡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완전히 온 진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지금까지 출애굽기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그냥 모세의 잔소리만 좀 듣고 지나갔는데, 그동안은 큰 심판이 내려도 이집트나 아말렉에게 떨어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이 항상 있어요. 이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즉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그들의 세귑거리로 삼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죄에 대한 허가증 정도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의분을 나타내며 두 돌비가 박살이 나고 끝까지 반역을 고집한 형제들이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3,000명이 죽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진영이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게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치우쳐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그 죄를 품고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걸 불편해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용서하지만, 이번에 이 시내산에서의 배도하는 사건을 통해 본다 그러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 봐야 돼요. 이 말씀을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시며 움직였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죄는 방치하고 두면 똑같아요. 전염병과 똑같은 거예요. 번져가고 퍼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암덩이와 똑같은 거예요. 수술해내지 않으면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처럼 삽시간에 번져갑니다. 실제로 가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셨는가? 하나의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이 가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의 예증에서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노아 홍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 퍼져가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의 배도도 범죄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과 또 모든 후세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범죄를 빨리 처벌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보호자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3000명을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일들을 신속히 집행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약한 감정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모두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한 번 더 호소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진짜 유명한 기도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국가적으로 배도한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금신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24장에 10계명을 통해 언약을 했는데 그 계명을 깼잖아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때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화요일 날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멸한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려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버리는 것이 이제 여러 주석을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언약을 깼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쭉 파악이 끝났잖아요. 예.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예. 이들이 믿음의 행보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늘 희생하며 애쓰던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 돌까지 던지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고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백성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서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몸서리칠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이런 백성을 더 끌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서게 만드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언약을 깼으니까 이제 내가 법대로 하면 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교육해도 교육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쏟아부어도 자원 낭비, 시간 낭비 같은 사람들, 도리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에 부응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이 기도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이제 단순한 중보를 넘어서 엄청난 지경에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이 분명 큰 죄를 범하였지만 주님 앞에 떨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 이름도 지어달라고 합니까? 제 이름도 지어버려 달라고. 이게 뭐예요? 이 백성 멸망당하면 저도 못 삽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망하면 저도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자신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세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과 일치된 마음의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로잡으시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모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도대체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큰 빚을 받았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세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탄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가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데, 이런 응답이 들려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깊은 슬픔으로 이 레위인들의 칼을 받아 죽은 3,000명을 다 매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함께 그 이집트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출발했던 그 형제들이 동족의 칼을 받아서 3,000명이나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막 묻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또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진중에 탁 내립니다. 이게 바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견책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근데 가장 끔찍한 게 뭐냐 그러면 3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여행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슬픔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왜 함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함께 갈 수가 없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함께 가면 너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죽게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이 세 가지가 벌어졌죠. 그죠? 예,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학습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예, 뭐를 느끼게 하는, 죄를 미워함,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학습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 철저하게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만약 이 우상 숭배에 대해 엄중한 교육이 없이 그냥 대충 지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쉽게, 왜냐 그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죄를 지어도 적당하게 하시네 하면 더욱 쉽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에 이끌어들이긴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내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과 동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크게 잘못해서 이제 아버지가 크게 상심해 있어요. 근데 하도 빌고 빌어서, 그래서 원래 아버지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긴 하는데 아직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어서 너희와 직접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심을 아직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 관계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슬퍼하면서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분의 임재와 보호와 돌봄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참 잘하고 머리도 참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되게 모범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사우디에 돈 벌러 간 후에 마음을 못 잡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갑자기 막 싸움질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를 쳤어요. 근데 이 친구의 엄마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얌전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참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 엄마가 학교에 올 때마다 매일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돌아가시고 됐어요. 근데 이놈이 어머니가 그렇게 울며 타이르는데도 마음을 못 잡고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반 친구와 같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친구가 힘으로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그 친구의 머리를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게 깨트려 버렸어요. 응급실로 막 실려가면서 이 일로 이 친구가 퇴학 위기에 몰리게 돼요.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다급하게 교장실 앞에 엎드려서 이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아버지도 사우디에 가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음 못 잡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요. 그 학교에서 다시 회의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이 엄마를 봐서 이 친구에게 무기정학을 내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걸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퇴학을 안 당하니까.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친구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대범하게 나갑니다. 무기정학이 풀리자마자 바로 서울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약속대로 퇴학을 시켰고, 엄마는 그래도 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묻고 물어서 서울 노량진에 있는 어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근데 돌아와서도 이 친구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계속 매일 집에서 뭐 하는가 하면 낮에는 뭐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중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싸움을 하고 계속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의 엄마가 심하게 아팠는데 이 엄마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지체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려요.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급기야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이 병원에서, 장성병원에서 이제 이 엄마를 원주 기독교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로 옮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말하면 이 엄마가 자신을 떠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친구가 드디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게 됩니다. 엄마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서 계속 엄마 곁에서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엄마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엄마의 병간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머리 좋은 친구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순식간에 다 패스를 하는 것까지를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준석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영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조한 선지자를 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일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결과가 뭔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의 외모를 단장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것이었어요.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와 겸비의 모습이었어요.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이 표현되어진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간절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지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늘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7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홀로 성막으로 들어가서
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쭉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신호로 구름 기둥이 쭉 내려서 해막물에 덮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막 근처로 나가지 못하고 장막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장면을 봐요. 쭉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부조와 선자의 기록에 보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한 해를 살아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절대 죄를 지속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오판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이 혹 계시다면, 그런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회개하고 내일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그 성찬을 들 때 아무 불편함 없이 우리가 함께 성찬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